우리 성가대 찬양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옆에 앞뒤 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해놓고 이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까? 그게 또 나에게 가로막혀 있더라고요. 뭔가 설명해 줄 건 많은데 이걸 진짜 일구요연하게 저들의 그 마음속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깨달아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을 무렵에 너희들은 다 나를 등지고 도망갈 것이다. 너희들은 나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 줄 것이다. 근데 그 이루는 과정이 너무나 험난한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이 때가 됐는데 하나님, 이 때를 내가 잘 놓치지 않고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야. 이 때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때가 어느 때길래 그러냐? 이때는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위로해 줄 자도 없고 동조해 줄 자도 없고 동행할 자도 없는 그런 이런 험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내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이 나보고 제물이 되라고 하는 때인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는 것이 제물의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죽음을 내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들어도 피상적으로 듣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저도 그렇게 설교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 죽으시기 위해서 매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 성경을 읽을 적마다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많이 울었어요, 혼자서. 그 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심히 나도 하나님 철딱산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죽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고통을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만 따라다니면은 되는 줄만 알았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웠던 거거든. 응?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기 백성을 찾는 일에 주님과 같이 그 찾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재물이 되는 순간이 참 극한 상황인데 하나님, 이것도 감당하겠다.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되어 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죽는 과정에서 참 비웃살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텐데 나를 욕하는 사람, 침 뱉는 사람, 그 옷을 벗기는 사람, 창으로다가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 가시관을 씌우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런 하나님 많은 상황이 전개될 텐데 하나님, 이것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도의 하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저 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진짜 그냥 끓는 그런 아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나,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 죄악의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 때를 보면 성경에 보면 다 어려운 때예요. 힘든 때예요. 우리들은 힘든 땐 기도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우리 집 사람하고 어디 나갔다가 저녁 기도할 시간에 딱 어떻게 도착할 때가 돼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오늘은 좀 쉬자. 왜? 힘들었어.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어떤 때 쉬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도 있잖아요.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기도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거예요. 주님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죠. 어떤 데는 성도들이 저한테 설득시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안 돼요. 왜요? 저 아시잖아요. 나 직장 다니는 거. 나는 내 시간, 내 담당 기도 시간에 못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울어요. 믿음이 진짜 없다. 주님을 너무 모른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그 하찮은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여기까지 추하고 진짜 하나님이 존재할 만한 장소가 되지 않는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올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너무 모른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거는 그냥 뭐 박수 치고 찬송하고 뭐 그것만으로 주님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건 주님을 아는 하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응?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때를 보여주신 것을 보면 그건 아주 힘든 때. 근데 이 때를 왜 했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언젠가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서 비껴가지 않게 해달라. 우리 비껴갈 때가 많잖아요. 아파도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만사하다 귀찮아. 그게 신앙인인가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열이 많이 나. 아이고, 아파. 나는 힘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매달려. 그런 속으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모습을 보면 그는 제자들을 찾지도 않았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찾지 않았어요. 왜? 나를 도울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나의 언어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탈선하지 않도록 자기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탈선할 때가 많잖아요. 화나면 얼굴부터 찌그러지고 언어가 망가지고 행동이 얼마나 진짜 마른 막대기 모양 남들이 봤을 때 참 불쾌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 주의 뜻에서 어그러지지 않, 하나님이 이때가 주의 뜻에서 어그러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순종하면 쉬워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응?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어그러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그러지는 생활을 하지 않게 해달라. 주님의 때를 놓고,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나에게는 고난의 때요, 눈물의 때요, 핍박의 때요, 아픔의 때요.
이런 때에 내가 세상 바깥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세계로 하나님 내가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면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달라. 그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아들이 되지 않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아버지를 욕먹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말이.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또 뭐라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게 내 뜻대로 인간의 생각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나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 제 잘못이에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도 제 잘못이에요. 하나님. 그를 하나님 감동시키지 못했어. 그를 하나님 변화시키지 못한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가장 생명을 걸고도 기도해야 될 텐데 또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을 책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들을 책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책했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매달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저들에게 하나님 바르게 공급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저들이 신앙이 안 자라는 것도 제 잘못이에요. 하나님 안타깝더라. 그 주님께서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 말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뭔지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잘 하세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피가 나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내 구역원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기관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기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망하는 게 뭐예요?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더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도록 기도했다. 너 진짜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희생적인 기도를 했느냐는 것을 묻잖아요. 분명히 희생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 기도를 하셨을 적에 주님이 응답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가 더 엎드려야 되겠다. 내가 더 엎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 그 두 번째 사연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 그럼 우리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여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 진다는 건 희생을 상징하는 거네요. 주님의 구원사의 근원은 너는 희생하라. 그러면 응답도 떨어지고 너에게 축복도 받고 갖가지 역사가 동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넌 희생양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주님께서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이 때를 놓치면은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 십자가를 자꾸 피해가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당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자식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아주 안타까워해요. 아니에요? 자식 공부 못하면 안타까워하면서 학원도 보내, 개인 교수도 붙여서 공부하게 해. 근데 신앙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예수 믿는데요, 주여! 가끔 생각나면 주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십시오. 성경의 원리는 희생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희생의 기도가 없이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그 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주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이 때는 바로 무슨 때냐? 축복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때가 축복의 때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때가 언젠가? 내가 돈이 여유 있을 때 봉사하는 건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조금밖에 안 나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때는 내가 요구할 때 너는 교회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구역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는 100%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너무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어요. 어떤 분은 저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가끔 저도 이렇게 전화 갈 때가 갑자기 이렇게 급한 신방이 있어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요. 급한 신방이 있는데 동행해 주시오. 저 선약속 있어도 못 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 예수를 몰라요. 진짜로 안타까워요, 저는. 이렇게 강단에 쓸 때마다 저는 이렇게 안타깝게
하소연을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지 저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좋은 직원이 어떤 사람이 좋은 직원이요? 회사가 요구할 때 그 일을 잘 처리를 잘해주는 사람이 그 회사의 좋은 일꾼이요. 그거 못해주면 퇴출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때가 맨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배부를 때 새갈비를 사주고, 응? 좋은 요리를 사준 것보다는 내가 배고플 때 찬밥 한 숟갈이라도 주는 사람이 더 고맙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주님이 원하는 때. 구원의 생명이 내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집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 알지 않고, 응? 거룩에 놓인 그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 때를 너는 놓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하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냥 다 지나치잖아요. 다 지나.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니야. 그때를 놓치면 여보 그건 비성경적이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 얘기를 못 해줘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때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 저는 이 말씀을 자꾸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울었어요. 와,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는 때가 다 한가로울 때가 그 주님이 기뻐하는 때인 줄 다 알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때를 위해서. 극도의 죄악에 희석이 된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때 그런 때를 놓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부부가 이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이건 아니야. 이건 복음 안에서 어그러진 거야.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여보 그거 아니잖아. 여보 그거 아니잖아. 우리는 아닌 것을 알면서 꼭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알면서도 비껴가잖아요. 이거 한두 번 한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처럼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저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희생의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 그러면서 그때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소리가 들려요. 무슨 응답이 들려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제물 되기를 싫어해요. 예수 믿으면서 설교는 오늘 목사님 잘했어. 은혜 됐어. 여러분, 은혜라는 건 길을 즐겁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바르게 치료하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때 너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고, 부활한 너를 하나님 보좌에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응답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응?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십자가 지고 희생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잘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충 하시면 안 돼. 저도 어떤 데는 아침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어떤 데는 그리 간단하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손주에게도 내가 그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 오면은 손주들이 노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일 수학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멘 안 하거든요. 아, 예수를 잘못 믿고 있구나. 집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그걸 몇 번 벼르고 있어요. 우리 손주들을 앉혀놓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도는 1000번을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시. 그 밥 먹고 소화 잘 되게 해달래 또. 그래서 제가 애먼 아이들이 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저게 무엇가 될까? 앞으로 저희 가는 길이 어떨까? 혼자서 이렇게 공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기도를 해라. 생명을 걸고 희생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주를 위해 죽을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 불쌍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부부라고 다 끌어안고 옹호하고 변호사 노릇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내 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집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원수가 있다고 그랬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저도 언젠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 결혼했는데 저는 그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질서 있게 이렇게 다 가르쳤거든요. 옷을 벗고 잘 적에도 요새 뭐냐, 옷걸이가 옛날에 어디 있어요? 우리 시대는 옷걸이 없었어요. 그냥 못 하나 박아놓고서는 거기다 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옷을 그냥 벗어서 구랭이 허물 벗고 자면은 이리 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옷을 다 잘 개켜서 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순서대로 입으면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니 우리 집사람 시집으로 왔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저는 무원 운동을 했어요. 무원 운동을 한 3, 4년을 이제 저보다 더 잘해요. 더 잘해요. 얼마나 내가 속이 탁갔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김광수 목사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잖아요. 나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 지기까지 내가 힘들었어. 무척 힘들었거든.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이 말 가운데는 그 히브리어는 아마 도케이모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 도케이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사람. 이런 뜻으로 표현해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책을 한번 뒤져봤어요. 여기서 제가 많은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영광이 뭐냐?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신앙이 되세요. 우리는 전부 기도 내용이 보면 성경에 뭐래? 너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달라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방인들이 우리하고 다른 기도가 뭐가 있어요? 너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해.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상한 소리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만족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삶에 부가적인 거 하나님 우리 다 아세요. 우리 회사에 내가 진급될 것도 알고 월급이 알아서 올려줄 것도 알고 다 아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하나의 기도자가 될 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너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건강까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짜 그 수술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시루에 빠지고 하나님 원망까지 하는 그런 그러기 상태. 그래서 수요일날 혼자 가서 제가 그저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 끝나고 난 전에 혼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픈 거 아세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아세요? 저는 그때 내가 참 어리석은 기도를 했구나. 그걸 깨달았거든. 네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만 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데 저는 거기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네가 아무리 아파도 생발과 생손에 못을 박는 것만큼 아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많이 모른다. 저는 거기서 한없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게 고통을 거두시더라.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는 비록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내 뜻을 이루지만 네가 다시 하나님 보좌에 복구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주님 누구 구역장이 아프대요, 하나님 치료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구하는 희생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선물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선물을 너는 아낌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서 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드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을 가진 자, 죄로 죽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생명을 선물로 주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선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네가 희생해야 그 생명이 그에게 전달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생명을 주고 오라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가 뭐요? 그 생명을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희생의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선물의 내용은 영생이라고. 영생은 하나님을 바라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뭐 자꾸 이 내용이 뭔가 자꾸 이렇게 알고 싶잖아요. 전날도 어느 이렇게 회의를 갔더니 뭐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조찬기도회 갔더니 선물을, 이게 뭘까? 이렇게 뜯어보니까 선물 주시는 분이, 집에 가서 뜯어봐요. 그래. 여기서 뜯어보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줬더니, 그래도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뜯어보시오. 그랬더니, 뜯어보니까 파카 볼펜을 선물로 하셨더라고요. 이거 내가 필요한 건데, 진짜 좋구만.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우리 선물을 알고 싶잖아요. 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소개하잖아요. 영생의 선물을.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텐데 그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아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은 안 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야 예수가 왜 왔는지, 왜 죽었는지, 왜 십자가 졌는지 그걸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아침에 막 하면서 오늘 아침 당장시대에 나와가지고 이
선물의 모양을 하는데 이 선물의 질이 뭐냐?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희생이 안 돼요. 아멘. 구원의 생명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냐? 사랑에 힘이 솟는다. 그래서 성경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실망한 자에게, 부자에게, 못 배운 자에게, 지식인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권능을 주님께 주셨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희생함으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자에게까지 주님의 권능으로 그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일은 선한 것이다. 진짜 기도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선한 일이죠. 근데 그 선한 일이 뭐냐? 창조의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 이 말은 무슨 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인생들에게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선한 일을 우리 주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피조물이 생기기 전까지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 땅이 다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는 희생하셨고, 그 희생이 뭐냐? 창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넣어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바로 십자가 지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읽어보세요. 내가 육신이 희생되는 게 괴롭다 할지라도 주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이 참, 이 모관한 신앙이 너무 많아요.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기적은 내 힘이 부족한 걸 알 때 기적이 일어나. 어떤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주여!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해요.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성경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게 복음의 원리요. 우리 주님은 이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쓸데없는 기도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죠? 대학교 붙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붙어도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선물을 나누어 주라는 거. 내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많은 자들에게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줘요? 죽어주셨잖아요. 생명 걸고 죽기까지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저들이 깨달아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 능력도 있지만 기도하는 능력만큼 큰 능력이 없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는 희생을 각오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